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어느덧 마지막까지 왔어요. 5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의 장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야곱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을 평가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삶을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잖아요. 사람에 대한 판단, 이건 되게 위험한 것이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고 날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정죄되고 비판받는 너도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만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느니, 저 연예인의 하는 행실이 어떠느니, 정치인의 모습은 어떠느니 이렇게 평가하는 것 우리는 쉽게 하지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에 대한, 그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는 한 연예인을 초청해서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좋지 않은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래, 사람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을 때라기보다는 죽어서 남긴 것에 대한 판단이 그나마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를 깊이 추도한다면 그의 생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에게 애도하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물론 요셉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하튼 목축인으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애굽 땅에 임시로 정착해 살았던 이 야곱에게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애도하는 것은 요셉도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존귀함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장례를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할 때에 바로가 즉시 응한 것도 요셉을 존귀히 여기고 있고 또 그의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분명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삶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야곱에게 대해 깊이 애도하는 것에 대해 모르긴 해도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참 위대한 요셉 아닙니까? 그 위대한 요셉을 낳은 야곱이에요. 이 요셉은 단순히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학벌이 좋은, 스펙이 좋은 그런 정치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잃을 뻔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례가 애굽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들의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입니다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이제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장군사님 장례를 우리가 치렀는데요. 한국에서도 저도 참 많은 장례 예식을 집례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고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나,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에 어떤 삶을 살았나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내 마음속에 이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평안해요. 이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아요. 교회의 덕이 되고 참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집례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사회가 힘들어한 그분이라면 이 장례가 참 어렵습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가 없어요. 눈물이 나질 않아요. 슬퍼하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슬픈 장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또 이 사람을 생각하면 참 행복하다. 그 사람 못 보는 것이 참 아쉽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 참 불행이다. 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다 할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즐거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할 만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70일의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헤브론을 향해서 운구를 시작하는데 그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치 나중에 출애굽할 때의 이 출애굽 사건의 축소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야곱의 아들들과 집안의 모든 남자들, 또 이들을 호위하는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 운구 행렬을 동참하면서 이 행렬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특별합니다. 지금 고센 땅은 애굽의 동북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단거리가 가나안 땅 남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굳이 돌아갑니다.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행렬에 동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이 나중에 있을 약 400년 뒤에 있을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지요. 주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죠. 그의 유언대로 몸이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도 그의 유언대로 결국 이루어지죠. 아버지의 장례를 끝내고 슬픔을 뒤로한 제 요셉은 다시 자기 형제들과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므로 장례가 끝이 납니다.
아버지를 잃었다고 해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유언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자식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새기면서 이전보다 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주님께서는 우리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를 따르기도 하고 그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산이지요.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을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해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다 말씀하시니 존귀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경험케 하시고 이 야곱의 마지막 장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남은 자녀들은 더더욱 존귀하게 살아가야 했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